성경 봉독 드립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32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십자가를 향하여 이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선교의 역사 중에 남태평양 호주 가까이에 있는 뉴 헤브리디스 제도의 복음이 전파된 과정에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8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뉴 헤브리디스 제도는 지금은 바누아투 공화국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곳에 전혀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을 때에 1839년 11월 20일 날 영국 선교사 존 윌리엄스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해변에 도착하자마자 학살당합니다. 그 뒤로 두 번째로 해리스라고 하는 목사가 역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3일도 못 돼서 역시 학살당합니다. 두 번째 순교자가 나온 것입니다. 다시 또 세 번째 존 골든 부부가 함께 상륙을 합니다. 그런데 원주민을 사귀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가 했더니 백인을 증오하는 원주민에 의해서 또다시 살해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 전에 자기 앞서 선교사들이 죽은 것을 알면서도 맥레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선교사로 복음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역시 1년이 못 돼서 순교당합니다. 다시 또 세월이 흘러서 수년 전에 존 골든 부부가 들어가서 순교당했는데 그 동생 존 골든이 역시 복음을 들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원주민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원주민의 언어를 익히고 마침내 신약 성경을 그들의 언어로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의 서재에 괴한이 침입을 해서 도끼로 그를 살해합니다. 그날 그가 흘린 그 피가 마침 그가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순교 부분을 번역하고 있었는데 그의 피가 그 사도행전 7장 번역하던 부분에 그의 피가 흐른 것으로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그날 그의 피는 사도행전 7장을 번역하던 그 부분에 흘렸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여섯 번째, 로버트슨 목사가 선교하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계속 순교당하는데 끊이지 않고 들어갑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들어갔다가 40년이 지났는데 80여 개의 섬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6명의 선교사, 그들이 가지고 있던 공통 이념, 공통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순교자인 존 윌리엄스
목사의 그 신념, 복음의 전진은 중단될 수 없다. 내 뜻에 따라서 이 섬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므로 갈 수밖에 없다. 이 신념과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제1대 순교자 존 윌리엄스의 그 이념을 똑같이 가지고 갔습니다. 복음의 전진에는 중단이 없다. 내 뜻으로 이 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므로 가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5명의 순교자들은 십자가의 길을 간 것입니다. 앞서 죽었어요. 첫 번째 사람도 자기 앞길을 모르고 죽을 각오하고 갔는데 죽었습니다. 그러면 5명의 모든 선교사들은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십자가를 향하여 간 사람들입니다. 6번째 선교사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5명의 선교사들이 죽어갔는데 자기가 살 길이라고 하는 것, 살 수 있다는 것을 그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 땅을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나갔던 것이고, 그 결과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서 80여 개의 섬의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를 향하여 간 사람들. 오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32절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십니다.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이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길은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데 그 십자가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을 향하여 예수님이 가십니다. 죽음을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가셔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하여 나가실 때에 당당하게 나가셨습니다. 죽음을 향하여 가시는데도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자세가 얼마나 엄숙하고 단호한지 그들 앞에 서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것이 얼마나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 외롭고 고독한 길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건 죄수인 자기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기 때문에 외롭고 고독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고통스럽고 괴로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고통스럽고 괴로운 그 십자가, 그러면서 또한 그 십자가는 가야만 하는 길이고 절대로 회피할 수 없는, 반드시 가야만 하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 결코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주님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마가복음 8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과 너무나 대조가 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했던 그 자신 있는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인자가 버림받고 또한 고난당하다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인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그 말을 듣자마자 항변하면서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면 안 됩니다. 정말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해서 그랬을까요? 주님이 그렇게 되면 자기들은 뭐가 되는가? 또 자기들에게 닥칠 위험은 어떤 것인가? 베드로가 항변하며 말리자 예수님께서 돌이켜 제자들을 보시면서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의 태도는 단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당하셨습니다. 나는 죽으러 가야 된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할 때에 조금 어려움이 있고 감정적으로 기분이 상하고 나하고 마음이 안 맞고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면 또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고 힘들 것 같으면 우린 금방 십자가를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외면하고 멀리하고 머뭇거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절대로 십자가 앞에서 주님은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앞서서 가시니까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무리들이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자기들 앞에 닥칠 위험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들이 져야 할 십자가가 두려운 것입니다. 제자들만 그럴까요? 여러분, 제자들은 겁이 많은 사람, 의심 많은 연약한 사람, 우리와 똑같이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려고 하면 두려움이 없습니까? 내가 주님을 따르며 섬기기 위해서 내가 당해야 될 고난이 있다면 그것이 두렵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다윗의 왕조를 회복하고 예수님께서 왕권을 얻으시고 왕이 되시면 자기들이 왼쪽 오른쪽 권력 있는 자리에 앉아서 영광을 누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버림받으시고 죽임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에도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우리 중에 누가 크냐? 그 뭐예요? 예수님께서 왕위에 올라가시면 누가 오른편 왼편에 앉을 것이냐? 이것 때문에 싸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내 목숨을 주기 위해서 왔다, 나는 종으로 죽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는 그 상황에서 제자들은 누가 크냐?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이냐? 우리가 그들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한심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나의 모습일 수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덕보고 예수님 때문에 유익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한 자리에 한다고 한다면 그 제자와 나와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내가 져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건 내가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희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누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 죄수가 그 십자가의 질을 지고 가서 거기에 달리는 것이지요. 누가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곧 내가 가야 할 길입니다. 오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33절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그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에서만 지금이 세 번째 순환을 예고하신 겁니다. 똑같이 예고하셨어요. 내가 대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이고 그들은 나를 죽이기로 결의할 것이며 나를 이방인에게 넘겨서 내가 죽으려는데 내가 죽게 되지만 3일 만에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첫 번째, 두 번째 말씀하시고 오늘 세 번째 말씀인데 여기에서는 보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임박했음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이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는 주일,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지나가는 그 고난의 길을 가시는 일주일입니다. 한 주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이라고 하는데 오늘이 고난주일인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날 예수님 입성하시는 날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해서 종려주일로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이 가십니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것,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테레사를 잘 알고 있는데 이 테레사가 처음부터 그렇게 가난하고 열악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의 이웃이 된 것은 아닙니다. 20년 동안 캘커타에서 아주 부유층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교사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도시에 사는 처절하게 가난한 사람들을 20년 동안 그는 외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은 열심히 성실하게 뜻깊게 주님을 섬기고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밤 길을 가다가 여자의 큰 비명소리를 듣는데 가서 보니까 아주 위급한 환자였습니다. 당장 병원에 가지 않으면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를 둘러엎고 병원을 찾아갔는데 돈이 없다는 이유로 병원에서 거절당합니다. 두 번째 병원을 찾아갔는데 계급이 이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없는 계급이다. 인도에는 카스트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계급을 가진 사람은 이 병원에 올 수 없다. 거절당합니다. 다시 세 번째 병원을 향하여 가다가 그 여인이 테레사의 품속에서 숨을 거둡니다. 그때 그가 생각합니다. 내가 설 곳은, 내가 가야 할 곳은 가난한 이들을 돕는 길이고 가난한 이들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그는 깨닫고 결단합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길인지 알지만 그 고난과 그리고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험한 그 길, 십자가를 향하여 그는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게 그가 갔던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줌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또 넘길 것이다. 예수님이 인자, 예수님은 인자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즐겨 사용하신 그런 용어입니다. 인자,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용어가 인자, 사람의 아들, 성육신하신 분, 또한 인간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순환과 고난을 겪고 죽어야 하는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를, 바로 사람의 아들 그 메시아가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 나는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당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 내가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공회지요,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 죽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실제 사형 집행권은 로마 당국에 있으니까 사형권을 집행할 수 있는 빌라도에게 예수를 넘깁니다.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부정하다고 생각하고 더럽다고 생각하고 상종할 수 없으며 언젠가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잡혀서 다시 이방인 앞에 재판받는다는 것은 치욕 중에 치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34절입니다.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그들은 능욕하고 인격적으로 모독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침뱉으며 가장 수치를 주는, 가장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정말 모욕 중에 모독 중에 모독이 침을 뱉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그렇게 그들이 모욕을 강할 것이라, 수치를 줄 것이라는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채찍질하고, 십자가의 고난도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채찍질은 십자가의 고난 이외에 죄수들에게 내리는 형벌입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이 가해지는 그 채찍에 맞을 것이고 마침내 죽일 것이다. 죽임을 당하신 그리스도, 가장 가혹하고 가장 수치스럽고 치욕적인 십자가, 그곳에 달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십자가에 처형이 되면 저주받은 자라고 여겨지는데 예수님은 저주받은 자처럼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3일 만에. 십자가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분명히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습니다.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길은 피할 수 없는 길, 십자가는 피해서도 안 되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당당히 나가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영혼을 향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간 길을 너도 가야 한다. 내가 간 길을 너도 가야 한다. 이것이 내 영혼에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이 사순절 기간 안에
마지막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주님의 고난에 어떻게 동참할 것인가, 또 어떤 생각과 마음과 다짐으로 이 고난주간을 보내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또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하면서 좀 그 주님의 고난을 동참하고, 우리의 고난, 이 참여는 너무 미약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걸어간 길을 너도 가야 한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거룩한 십자가의 길,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 기도의 행진에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택할 길은 많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피할 것인가, 아니면 십자가를 지고 갈 것인가. 십자가를 진다는 건 내가 죽는 것입니다. 죽을 각오를 하면 우리가 못할 게 없잖아요.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피할 것인가,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인가. 우리가 택할 길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십자가를 언제 져야 합니까? 내일, 아니면 형편이 좋아지면, 아니면 내가 모든 것이 다 준비된 뒤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오늘 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일로 미룰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오늘 나에게 주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는 남에게 미룰 수 없습니다. 그 죄수가 본인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서 본인이 그 십자가 위에서 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내 십자가를 져야 돼. 내가 지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져야 하고, 내 십자가는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이기 때문에 내가 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부활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모두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걸어간 길을 너도 가야 한다,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